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게 증언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사도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이렇게 증언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냥 옆구리 툭 찌르면 그냥 증언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이렇게 진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강제적으로 또는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것,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좀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증거하게 되어지는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6절인데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도자들이 전도를 해서 이렇게 그 전도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비방하고 대적하면은 참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낙심도 되고 그리고 또 자책이 됩니다. 자책이. 그 자책이 왜 되는가 하면은 내가 기도를 좀 부족해서 그런가? 내 메시지가 약해서 그런가? 내가 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또 대적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확신이 제대로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붙잡혀 있다. 완전한 확신 가운데 거하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확실히 하는 거죠. 확실히 하니까 증언하는 것이고 그렇게 증언했을 때 확실한 것을 증언했을 때에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하면은 안타까운 것이지 자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어설프게 사로잡혀 있으면 대적하고 비방하면은 어 막 자책이 되고 낙심이 되고 뭐 이런 것이거든요.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가 대적하고 비방할 때에 자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는 깨끗하다. 이후로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교인들이 아니라 이단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당당하게 증거하고 남들이 비방하거나 그 말씀을 무시할 때 오히려 그냥 당당하게 바울처럼 "나는 깨끗하다." 하면서 "이방인애를 가리라." 뭐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것. 그것이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많이 증거해 보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 자주 증거하지 않으면 어쩌다가 이렇게 증거하면은 참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뭐 바울은 일상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반응들을 만나고, 그 많은 반응들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뭐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8 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 예수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전략 중에 하나가 그 도시에 가면 먼저 회당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회당장 그리스도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음의 거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회당장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참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9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복음 증거자의 숙명이 뭐냐 하면 두려워지는 것이고 침묵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늘 한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그 안에 뭐 당당함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인지라 그 마음속에 한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뭐냐면, 이런 갈등 구조를 더 이상 겪고 싶지 않다, 이런 갈등 가운데 더 이상 놓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갈등 구조 속에 놓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하고 싶은 것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대적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침묵하고 싶고 그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은 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이 복음 증거자의 참 숙명입니다. 두려움에 좀 빠지지 않고 싶고 침묵하고 싶고, 그래서 좀 갈등 없이 그렇게 좀 지내고 싶은데, 증거자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복음 증거자는 늘 어떤 두려워하는 정서를 좀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침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요, 10 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침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런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면서 용기를 심어주는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침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또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로 우연히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봉준호 감독은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봐서는 그냥 인터뷰 때 참 말도 유머 있게 하고, 그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할 때도 참 사람이 재치가 있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성품으로 보였는데, 자기 말로는 늘 불안하고 초조한 그 감정이 있대요. 그 늘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 때문에 그런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예술가는 늘 어떤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민한 것이 있어야 진짜 좋은 예술이 나오듯이, 이 복음 증거자에게, 그 복음 증거자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 바로 두려움이고, 그리고 침묵하고 싶은 거,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그 복음 증거자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다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 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한 4 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증거했다. 그 진리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냥 그 가득한 진리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냥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게 진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한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도 살펴봤고, 또 해당장 그리스도의 온 집이 예수를 믿는 이 모습도 살펴봤고, 그리고 성령께서 권유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참 바울의 복음 사역은 한편에서는 굉장히 당당하고 한편에서는 늘 두려운, 이것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이었는데, 이런 긴장 관계를 잘 이기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침묵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증인은 될 수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